저 사진은 실수로 찍힌 사진입니다. 집에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들고서 셔터를 탁 눌렀는데 25초가 걸려 있는 거예요. 25초 동안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25초 동안 들고 있다가 막 흔들어 제꼈더니 저렇게 십자가가 여러 개가 나오는. 근데 저게 이제 사진 전문 용어로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저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건 원래 삼각대를 세워놓고 빛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라이트 페인팅인데, 저는 제가 손을 움직여 가지고 십자가가 여러 개가 나와서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꽤 추상화 같고 뭐 피카소는 아니라더라도 카메라로 그린 그림이라 제가 아까워서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제 안에 있고, 또 이제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럼 오늘 주일인데 내일 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내일 예배하면 되지만 저는 또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고 내일은 찬양 축제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던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여기서 품는다. 이 품는다는 말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애장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것을 간직한 그런 가치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는 것을 품는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이 횡격막 혹은 심장이라는 말에서 이 품는다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품는다는 말은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 꽤 무거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심장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요즘 얼마 전에 어떤 광고 카피에 마음이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여자애가 양손에 이렇게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사과를 이렇게 2개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먹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야, 그거 엄마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사과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나를 일단 배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먹고 이제 그 엄마를 빤히 쳐다보더니 또 이쪽에 있는 걸 먹는 거야. 엄마가 속으로 요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인지 몰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2개를 다 먹어보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이 사과가 더 달아요. 이거 드세요. 하마터면 엄마가 먼저 야단쳤으면 완전히 족박 다 깨지는 건데. 애 마음속에, 사과를 베어 먹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는 싸가지 없이 엄마 걸 다 베어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라는 건 잘 눈에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없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인사치레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 말들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내 마음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세계관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우리 삶이 추구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혈관을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1장 27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본인의 계획은 원래 이렇게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안 돼. 그러면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서 만난 첫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였습니다. 제가 손승현 선교사하고 같이 그 마게도냐 지역을 들러서 마게도냐의 오호리드라는 도시에서 1박을 하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보고, 그리고 차로 이제 빌립보로 이동을 해서 빌립보 그 유적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도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뭐 다 했는데, 그 감옥이 감옥 같지가 않고요. 이게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아무튼 뭐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났던 분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저 많은 요정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꾸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저 많은 여종을 수입원으로 삼던 공동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바울이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절해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 오시고 나서 한 52년경이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꽤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특히 그 에바브로디도하고 이런 분들의 디모데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연락이 되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계속 보내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장 27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2장 2절에 계속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여성 지도자가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분은 유오디아고 한 분은 순두계라는 분인데,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뜻이고 순두계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여자분이 어느 정도 유력한 지도자였냐면, 그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4장 3절에 의하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도 했었던 아주 유능하고 귀한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처음 지도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교회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했다 4장 3절에 나와 함께했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은 함께 투정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이 되어 고락을 같이 했다는 말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분쟁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편을 갈라서 각각 자기 집에서 예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네, 별로 공감이 안 가시나 봐요. 우리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튼 교회가 이렇게 서로 주도권 싸움, 지도력 싸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흉흉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교회였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한 처방이 뭐죠?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분쟁과 다툼을 가라앉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 유오디아와 순두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1장 27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2장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분란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했던 할례당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처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찬송시였다고도 하고 예배 때 불려진 중요한 그런 어떤 찬양의 노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이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창조에 함께 했다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라라는 말이 내면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같다는 건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은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 겸손이란, 그러니까 이
아니하시고의 마음 혹은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것을 우리는 겸손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혹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 화두입니다.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이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마음. 아멘. 이 낮아지신 마음이 성탄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분쟁과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법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30년을 사신 거 아니겠어요? 그 완벽하게 사람처럼 사신 그 마음,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음이 있다. 왜 그런 거죠? 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아멘. 따라서 분쟁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분쟁하는 그 분쟁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산다는 건 내가 교만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화목하게 하고 아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케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향기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던 분쟁도 잠잠해지고 마음 상한 사람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 저희 그 새로 이사간 그 아파트는 그 계단에 신주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런 거 아직도 있는 아파트 있죠. 그거 참 못된 건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청소하시는 분이 제일 힘든 일이 그거 닦는 일이에요.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제가 광약 있잖아요. 옛날 뭐죠? 낯선가 있어요. 이런 거. 그거 갖다가 한 방울씩 떨겨놓고 그거를 걸레로 그냥 광나도록 닦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근데 안 닦으면 또 민원 들어온대요. 막 반짝반짝 광이 나요. 근데 이상하게 자주 만나.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보면 참 이거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고 위로의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뭐 위로가 되긴 되겠어요만은, 그래도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눈이 와서 사진 몇 장 찍으라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들어왔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열심히 쓸고 있어요. 지금 눈 오고 있는데 왜 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안 쓰면 민원 들어온대. 미끄럽다고. 여러분, 민원하는 사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거창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더 좋은 건 따뜻한 차 하나 사서 선물로 주는 거. 너무 제가 낮춘 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긍휼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백성,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아멘. 두 번째, 사람들과 같아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사람이 되셔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어디에? 물론 제 말에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처방이 뭐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할 때 순종이 뭐예요? 서로 다투려고 하는 어떤 동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죠. 자기들이 볼 때는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수많은 다툼들 가운데 진리에 관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조금 마음 상하게 하고 조금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적에 대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말 문제가 걸려 나와요. 말을 예쁘게 태생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죠?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이렇게 좀 쪘어요. 그러면 보자마자 뭘 먹고 그렇게 똑똑해? 돼지같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 그러려면 말 안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이겠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종의 영체를 가진 겸손의 마음과 동시에 이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랑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주님의 낮아심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건을 대할 때, 삶을 대할 때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에 어울리는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말이 십자가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말이 그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있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랬을 때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맞죠? 따라서 예수 믿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람, 예수 믿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예수 믿는 못된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심장이 고장났어요. 예수는 믿는데 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심장을 어디다 빼놓고 다닌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크게 우리 삶을 통해서 잘 안 나타나게 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지. 아멘. 또 한 주간 또 이 연말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뭐라고요? 품고라는 말이 가슴에 이 심장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